죽음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의 주.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류의 죄짐을 모두 짊어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여인이 바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신을 찾았다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대로 아마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처럼 비극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의 죽음은 아무런 죽음도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결코 탄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 기독교의 초석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보시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안식일이 저물고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는 때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옛 안식일이 저물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의 주인, 그 주인이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날이 밝아오는 때에 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라는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죄와 저주의 형벌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풀어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깊은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죄와 저주와 형벌 아래에서 풀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의 그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지금 참 생명의 길을 여신 것으로 알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모여서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옛 안식일의 세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첫 주의 시작인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여러 집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복된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부활을 처음으로 이제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여러 여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상태 속에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막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신실한 여인들이었죠. 바로 이 여인들이 주일 새벽, 바로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뭐하러 찾아왔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장사는 지냈지만 그 향품을 몸에 바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밤잠 정말 못 이루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남다름이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찾아왔더니, 자, 2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4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두 마리아가 딱 주님의 무덤에 당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누가 내려와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굴려낸 돌 위에 딱 앉은 거죠.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네, 천사는 있습니다. 네, 마귀도 있나요? 마귀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자, 이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그 모습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낸 겁니다. 큰 지진과 함께. 여러분, 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돌을 흔들어서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천지를 뒤흔들 만한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늘의 신령한 존재인 천사가 돌을 굴려냈어요. 자, 이 일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하늘의 능력으로 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무덤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거죠.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천사들에게 지금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뭐예요? 천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죽음으로 말하지 않고 이 죽음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특별한 죽음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었다가 살아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죽음의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지금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많은 자들이 동일하게 살아날 것을 알리신 거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이제 그 말로써 주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누우셨던 걸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뭐만 남겨져 있어요? 수의만 남겨 있어요. 근데 수의도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요? 수의를 만약 이 미이라 알죠? 미이라. 그 이 시대는 중동 사람들 미이라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천으로 말아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 천 조각을 찢고 나오셨을까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마치 연기처럼 쫙 그 천 조각을 뚫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천 조각이 어떻게 돼요? 천 조각이 그대로 쫙 가라앉는 거죠. 마치 얼음이 녹아서 그냥 물 연기처럼 싹 사라지듯이 천 조각만 쫙 남고 예수님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유령처럼 되어진 부활일까요? 자, 우리 7절로 한번 가봐서 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들이 이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할 사실을 알려주셨고 내가 부활하면은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그리고서는 저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성가대 칸타타 중에 갈릴리로 가서 보자고, 갈릴리로 가라고. 왜 갈릴리로 갔겠을까요? 이 갈릴리라는 장소는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었어요? 어부 노릇을 했었어요. 고기 잡는 일을 했었어요. 그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서 완전히 실패작인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셔서 제자로서 자신들의 직분을 회복시키고자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고향 갈릴리로 갔고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냅다 뛰었어요.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천국 복음 사명, 전파 사명 그런 거 뭐고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을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부르셨죠? 3번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는 그런 복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자, 8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천사의 지시대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을 안심시키셔 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서 그 천사들과 동일한 그 말을 이 여인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내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그러면은 무슨 관계란 얘기예요? 형제 관계란 얘기예요. 이제 형제 관계. 무슨 얘기냐?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뭘 붙잡고?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만질 수가 있어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유령이에요?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에요. 실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더 이상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고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고 이곳과 저곳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 몸으로 예수님은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분명히 죽임당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여러분 구별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세계 4대 종교 하면 뭐를 얘기하죠? 유교. 누가 했어요? 유교. 몰라? 유교 누가 창시했죠? 공자. 공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덤이 크게 있어요. 자, 불교. 불교는 누가 창시했어요? 네, 석가모니. 그럼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누구예요? 어려워 이름이? 마호메트. 아, 맞아. 그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은 어떻게 되었어요? 비어 있어요. 다 그 안에 죽은 시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만이 다른 여러 종교 지도 창시자들과는 다른 점이 뭐냐?
죽긴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시신이 없는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슬람교도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 한 가지를 더 갖고 있다네. 그게 뭔지 아는가? 그건 바로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메트 시신이 있어.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만 있지 않은가? 그러자 이 선교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맞아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나게 하는 거예요. 당신네 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이 여러분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무덤 앞에 서게 돼요. 죽음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죽음 앞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무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잠자는 부활의 대기소가 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공포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도륙자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이 죽음 앞에, 이 정복자 앞에 어떤 왕후장사도 없었고요. 여러분 지혜자도 과학자도 어떤 의사도 다 맥없이 다 쓰러져 갔습니다. 지금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정복자 앞에서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최대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게 찾아가셨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듯이 예수님이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굴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치 죽음이 이제 예수님을 이겼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에게 패했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소굴에 뛰어들어서 일격에 그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승리자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복당한 원수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복당했어요. 더 이상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여러분 더 이상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우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처럼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다시 부활할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 연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지배받지 않고, 더 이상 죽음에 지배받지 않고,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으십시오. 그 믿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담대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